오늘 우리는 갇힌 공간이 아닌 자연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는 하늘이 열려 있고 발 아래로는 땅이 있으며 우리를 스쳐가듯 흘러가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연 속 이 공간이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예배의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뿌리를 깊이 땅에 내린 나무는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에 자유롭지 않은 걸까요? 반대로 바람은 어디로든 불 수 있고 흘러갈 수 있으니 자유로운 것입니까? 그 바람을 타고 마음껏 하늘을 나는 새들은 자유로운 존재들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된 자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지 81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3년, 군사정권이 사라진 지 이제 3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여전히 전쟁 중이고 공산국가나 독재국가가 여전히 존재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여전히 자유를 향한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내면의 속박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타인의 시선과 평가,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수치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무언가에 갇혀 있고 그곳을 벗어나려 애를 씁니다. 성공의 감옥, 욕망의 감옥, 인정의 감옥, 힘의 감옥 속에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감옥에서 나와 자유를 찾는 것이라 믿고 탈출하기 위해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꿈이 이루어지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스쳐가듯 바람은 저렇게 자유롭게 불어가는데 정작 여러분의 마음은 무언가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떨쳐내고 싶지만 떨쳐내지 못하는, 끊고 싶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멈추고 싶지만 멈추지 못하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되고 완전한 자유를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자유의 조건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자유의 조건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자유에 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선언을 지금 누구에게 하셨나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을 선언을 하셨다면 믿음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구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의 이 믿음이 피상적이었고 가짜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결국 죄의 종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자들이었으며 마귀의 자녀,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다 고백한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던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짜 믿음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일 수는 있어도 빛 대신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 때에 전부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메노는 머물다, 계속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이 언제 심겼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폭풍이 몰려오고 긴 겨울의 그 찬 기운에 땅이 얼어도 나무는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메노, 말씀 속에 거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인생의 겨울에 삶을 흔드는 폭풍 속에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에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시련이라는 환경을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시각화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내 혹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죠. 진리를 안다는 것,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감정이 좋을 때만, 상황이 괜찮을 때만 누리는 자유가 아니죠. 폭풍이 몰아쳐도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삶이 흔들리는 한가운데에서도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참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펼치고 삶이 힘들고 무너질 것만 같을 때 그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아니라 필요할 때에만 꺼내드는 도구가 되어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나무는 폭풍이 올 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죠. 폭풍이 오기 전 매일 조금씩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렸기에 폭풍이 와도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고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그 결단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결단이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자유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자유를 찾고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실제 상태를 직면해야 합니다. 둘째로, 죄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하시자마자 유대인들이 즉각 반박을 합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참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냐?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며 비상식적인 수준에서 반박을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민족적 자부심, 그리고 이들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 몰랐어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현실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 상태까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으며 당시에도 로마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닐까 싶어서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이 나빠져서 발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들 유대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들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근본적인 수치와 죄를 드러냈고 부정하지 못하고 대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얼마나 깊이 묶여 있는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죄 안에 갇혀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죄가 우리를 교묘하게 지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서 죄를 범하는 자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죄를 짓게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다, 처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죄에 헌신하고 전념하는 자,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자, 죄의 패턴 안에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듯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떨쳐내고 싶지만 떨쳐내지 못하는 것,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 것, 멈추고 싶지만 멈추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이 상태가 바로 죄의 종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라 쉽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강요할 수 없고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라면 왜 우리는 분노가 시작될 때 멈추지 못합니까? 상처를 주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올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양한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끊어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가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죄된 본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대조를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 노예는 주인의 집에 살지만 그 집은 자기 집이 아니죠. 노예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고 권리도 없으며 쉼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종된 모습이에요. 큰 집에 살기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꽤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진정한 평안도 안식도 자유도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속박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주인의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아들에게는 권리도 있고 나중에 상속을 받을 것이며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유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된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결심으로 죄의 종됨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이것은 마치 감옥의 쇠창살을 손으로 구부려서 탈출하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종처럼 붙들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대한 중독은 아닌가요?
어쩌면 타인의 인정과 시선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어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원망일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 스스로 의인이라 그 착각하는 교만일 수도 있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먼저 내가 죄의 종됨을 인정해야 참된 자유를 향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된 자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됨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에 대해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자유를 받은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과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죄의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그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있을 곳이 없다로 번역된 헬라어 코레이는 단순히 공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안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활동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예요. 이들 안에는 말씀이 들어올 자리조차 없을 만큼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 참석이나 교회 활동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44장에서 밝혀지는데 그들의 정체는 바로 마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까지 했던 이들의 영적 아버지는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 안에는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었고 진리를 거부했으며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머물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가 우리가 어떤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죄에 종되었던 그 습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반복해서 쌓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자란 것이 아니듯 성화는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며 날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평생의 여정,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시간 세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안에 말씀이 머물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하루 한 장이라도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인생의 폭풍이 오기 전 매일 조금씩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죄의 종되었던 습성에 반응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우리는 참된 자유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자유는 아무런 구속 없이 바람처럼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연 속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머리 위로는 하늘이 열려 있고 우리를 스쳐가는 바람이 있으며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들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하는 현실이 있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삶의 무게가 있었으며 혼자서는 도무지 끊어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도 그 무게가 마음 한 곳에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초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연합군은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들을 해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4월 29일 미군 제42 그리고 45 보병사단이 다하우 수용소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수감자들은 오랜 학대와 굶주림으로 인해 극심한 쇠약 상태를 겪고 있었는데 이들은 수용소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공포와 불신으로 밖에 나오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며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스스로 걸어 나올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오랜 감금의 세월이 그들에게 이 문 밖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다는 학습된 무기력과 트라우마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왔지만 이들은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유가 이미 선포되었고 죄의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변화까지 생겼는데 여전히 우리는 마음의 감옥 안에 남아 있습니다. 죄의 습성에 학습된 무기력과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감옥 안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용소 안에 떨고 있는 수감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큰 용기도 더 강한 의지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 손을 내밀어 함께 문 밖으로 걸어나가주는 누군가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죠. 그렇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머물면 인생의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는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